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에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4개 부분, 최고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무려 4개를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영어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더욱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더욱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 한 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계층, 계급,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현상들을 이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영화가 기생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 이런 거장들의 작품들, 이런 유명한 감독들의 작품들보다 때로는 아이들의 동화 한 편, 아이들의 만화 영화 한 편이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16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굿다이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굿다이노, 아기 공룡과 한 야생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저 애니메이션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화가 바로 저 굿다이노라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기 공룡 알로와 야생소년 스팟입니다. 알로와 스팟. 이 알로라는 아기 공룡은 아버지와 함께 나왔다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가족을 잃어버린 아기 공룡. 소심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 공룡. 그런데 저 스팟이라는 또 소년은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린 야생 소년입니다. 저 둘이 만나서 그 알로의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익룡을 만나기도 하고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가고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참 멋진 대사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쉬운 인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쉬운 인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저는 성경책인 줄 알았습니다. 감독이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자막이 저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자막이 저겁니다. 그런데 그 대사보다 제 마음에 더 큰 울림으로 남았던 대사는 바로 저 대사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단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해서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단다 라는 대사가 그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늘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지만 오늘은 더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환호하던 백성들은 야유하는 무리들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그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저녁,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셔서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그 다락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현관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방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이라는 문은 다락문까지 모든 문은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동안에 예수님께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또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한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들어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16장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들어와서는 아예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3번에 걸쳐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19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계실 때에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끝까지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오셔서 계속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된 것,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된 것, 그 샬롬을 의미하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돈이 적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모으면 평안해질까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함소원이라는 연예인이 남편과 함께 재정 상담가에게 상담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재정 상담가에게 부부가 함께 가서 자신의 재정을 상담받습니다. 그러면서 함소원 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때 함소원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의 수도권의 부동산 4채, 서울 강남 방배동의 부동산 1채. 불안할까요?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가요? 사실 1채도 대출 없이 내 돈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5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꼭 5채 갖고 계신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 정도 가지면 평안해지나요? 저 정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가요? 거기다가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까지도 있는데 함소원 씨는 저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늘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강이 있으면 비록 돈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집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비록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고 배터리가 나가도, 평강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평강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 평강 안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 평강 안에 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고백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냥 높은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자신이 순환받을 것, 고난받을 것과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을 예언하신 이후에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부활하실 때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광채난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고 싶어요.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시고 그렇게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는 여기가 좋습니다.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평안이 가득한 이곳 좋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들 아우성 없고요, 불평 불만 없고요, 복잡한 일 없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기가 좋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 세상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여기가 당연히 좋습니다. 신음과 고통 소리로 넘쳐나는 저 세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조용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광채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평안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르고 싶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그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군중들은 그 먹을 것을 받아들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임금 삼자 왕으로 삼자 외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가 싫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저도 있고 싶고요, 그렇게 환호하는 현장에 저도 있고 싶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 평안의 자리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마다 가자고 하십니다. 좀 평안해서 좀 머무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가자, 그때마다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강요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변화산에서도요, 예수님이 변모된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아요, 여기 초막새 짓고 살고 싶어요 하는 베드로에게 바로 귀신 들린 아이가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 속으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뛰어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평강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모하신 그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아우성치고 있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싫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넘는 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부르짖고 임금으로 모시자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초청하셨던 예수님인데,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가라 둘씩 짝지어서 가고, 너희를 영접하는 집으로 들어가고, 강 저편으로 가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내 마음은 아프지만 너희들은 가라,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평강을 주고도 계시지만 또한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평강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분명히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주시는 평강이지만, 이 두 번째 평강은 그럼에도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평강, 우리가 나눠 주어야 될 평강, 우리가 받아 누렸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주어야 될 평강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누릴 평강이 아니라 나누어 줄 평강입니다. 나만 누려야 하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여서 이렇게 끝까지 너희를 찾아와 평강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가서 이 평강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게 선교를 명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며 교회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여 찾아와서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갔던 파리? 유럽으로, 무너져가는 저 유럽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갔다 온 말레이시아 가까운 동남아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 주경배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로 가야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세계 곳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 번쯤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선교 개념의 전환 파트가 나옵니다. 선교 개념의 전환. 선교의 주요 대상은 영토가 아니라 인간이다. 선교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선교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 성육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이다. 선교는 영토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바꾸어 놓아야 할 사람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어쩌면 바로 내 옆에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부실에서 함께 또 기도도 하고 함께 게임도 하고 함께 단합도 하고 함께 다시 결단도 하는 명찰수여식도 가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쉽게 이해되시나요? 요즘 아이들의 말 쉽게 알아들으시나요? 어른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외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을 또 때로는 외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부르는 노래, 하는 행동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왜 저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지, 왜 지들끼리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우리 이해 못합니다. 다른 문화권입니다.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교사이기도 하지만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을
눈높이만큼 낮아져야 되고 그들 속에서 죽어져야 되는 선교사입니다. 답답할 때 많습니다. 말 안 통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하나 심겨질 수 있도록 심어내는 것, 이것이 교사입니다. 교사만 그런가요? 믿는 가정에 시집가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 아닌가요? 다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 아닌가요? 그 남편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울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나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선교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직도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신 우리 부모들,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우리 부모들, 선교사 아닌가요?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직장,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학교, 우리 주변에 이미 다른 문화권, 다른 세계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선교사임을 늘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이 20%가 복음화되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그렇지 아직도 대한민국은 선교 중입니다. 내가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그 직장에서 한 영혼을 썩어지기까지 내가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작정하셨다면 나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학교에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디킬리스라는 선교사는 선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것이 해외이든 국내이든 우리 가족이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우리의 선교지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들은 선교사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선교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장의 선교, 우리 학교의 선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선교의 지임을 잊지 말고 주님처럼 낮아지시고 주님처럼 다시 작아지시고 주님처럼 다시 죽어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